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부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 세 번째 시간으로 천국 시민의 성품을 갖지 못해도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천국 시민의 성품을 갖지 못해도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순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신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천국 시민의 성품은 바로 이러하다. 천국의 시민의 성품은 바로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시민의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성품으로 변화를 이루지 못한 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진 자만이 들어가요. 과연 우리의 성품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과연 나는 변화가 되었는지, 그냥 겉사람만 포장하고 위장하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속사람의 심령을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그 심령을 화장을 하고 그렇게 내 심령을 가꾸는 사람인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몸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근데 내 심령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상관없이 그저 은혜 받는 데만 목적을 두고 열심히 내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요, 동시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천국의 시민의 성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시민의 성품을 우리 안에 형성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이 성품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절대 천국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천국의 시민의 성품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 즉시 이 땅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그 나라를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의 시민의 성품이 내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 즉시로 천국은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절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아니고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사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이 놀라운 영광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시민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절을 통해서 천국의 시민의 성품을 단 한마디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천국의 시민의 성품인데 이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이 깨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적인 저주의 성품이, 강팍하고 완악한 성품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하는 그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한다는 절대 악한 마귀 세력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성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자만이 악한 마귀 세력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의지할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의지해요. 교만한 자는 절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찾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성품과 기들들을 온전히 제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을 하세요. 그게 낮아지셔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낮아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서 증거되는 천국 시민의 성품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숨겨있던 악한 마귀의 저주의 세력들,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제거가 되어지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다 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하신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놀라운 영광의 능력이 내게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나라를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한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거꾸로 그 사람을 해서 내 생명을 내어 던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철저하게 제거되어지고 죽어진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진 않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는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숨어있던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성품, 즉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성품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내 안에 눈곱만큼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이 기쁜 곳에 더 이상 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성품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성품, 그런 성품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의 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 계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갖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마저도 누울 수 없는 짐승의 먹이통인 말구 위에 누우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속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사탄의 모든 저주의식을 온전히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에 죄악된 저주의식을 다 제거한 사람은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한란한 시민으로서 온전한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의 죄악된 심령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이 과정을 끊임없이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져가야 한다.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또 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절대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자신 안에 숨겨진 사탄의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을, 이 저주의 세력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드러내놓고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심령의 내면에 완악하고 강팍한 죄악된 저주의 모든 소욕들을, 이 저주의 안반들을 온전히 깨뜨려서 제거되기까지, 내 안에 숨겨진 사탄의 모든 저주의 소욕들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씻겨지기까지 끊임없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기도해야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장애물은 제거가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거를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긍휼의 은혜로 내 모든 저주의 안반을 깨뜨려달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을 제거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심령의 죄악된 안반들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 죄악된 저주들은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마태복음 5장 3절이 내게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인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진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성품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비워지고 씻겨질 때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영적인 세계는 하나부터 열까지 심령이 어떻게 변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승패는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의 장애물이 제거될수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가 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영적인 세계는 내가 깨지지 않은 것만큼, 내가 비워지지 않고 씻겨지지 않은 것만큼 결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는 것이 능력이고 깨지는 것이 능력이고 부서지는 것이 능력이고 녹아지는 것이 능력이고 꺾여지는 것이 능력이고 무너지는 것이 능력이고 비워지는 것이 능력이고 씻겨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깨지는 것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부서지는 것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녹아지는 것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내가 죽는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고 씻겨지는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능력은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만큼, 그 지경이 씻겨지는 것만큼,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만큼 그분은
친히 내 능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그 역사를 나타내준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죽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내가 비워지고 씻겨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깨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가 무너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팔복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세계는 내 심정 자체가 이렇게 영적으로 비워지고 씻겨지는 것만큼, 사탄의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만큼 영적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려져야 돼요. 그런데 내 심령을 깨뜨려서 부서뜨려서 녹아뜨려서 이것을 제거하는 영적인 작업을 해본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 내가 깨져야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질 때마다 그 영광을 경험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 시민의 가장 중요한 영적 출발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이 저절로 내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는 상함도 해함도 고통도 신음도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아무리 일평생 생명을 다한 헌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지라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천국은 절대 저희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과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30년, 50년, 70년을 80년을 믿었습니다. 일평생 예수 믿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누려본 적이 없다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누려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절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내 심령이 비워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철저하게 가난해지게 될 때, 그때 어떤 영적인 심령이 되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철저하게 그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는 내 심령에 죄악된 모든 존재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온전히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그 심령은 내 안에 영적으로 이루어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사라져야 그런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만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선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고 주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내게 이루어질 때 나머지 7가지의 복이 그대로 채워져요.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팔복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내 심령이 깨지고 부수지고 녹아진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애통하는 심정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의지적인
노력이나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하는데 마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듯이 그런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데 뭐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의 죄를 위하여, 상대방의 죄를 위하여. 그 죄악된 저주의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으로 신음으로 가게 만드는지 그 죄악된 그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뭘 가지고 기도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가지고 염려를 하잖아요. 염려를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 땅에 있는 일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심정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그 죄를 바라보고 기도하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심판으로, 죽음으로, 형벌로 이끄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바라보고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보고 애통하면 어떤 마음이 형성이 돼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내 심령이 죄악이 씻겨지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져? 그러니까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기가 막힌 거예요. 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첫째와 다섯 번째 복이 짝이 이루어져서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만큼 긍휼이 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애통하는 것만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짝이에요. 온유한 자는 보게 되면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자는 적이 없는데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보겠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걸어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보겠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것은 의로 해 핍박을 받는 자에 이르기까지,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의로 해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 팔복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의 시민의 성공 바로 이러하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천국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11절 12절을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겠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악한 마귀에 지배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팔복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평생 믿어도 핍박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중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중도에 포기했다면 그는 의로운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롭다 칭언을 받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다가 믿음이 중도에 포기되었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진 채 더 이상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천상을 향해서 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미 무너진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 걸어가는 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을 쳐서 다시금 승리를 위해서 몸을 미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고 내 실패를 고백해서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자,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신 분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믿음은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신은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자에게만이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 자는 절대로 이런 믿음의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응?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요? 자기 안에 자기가 있다면은 절대 이 약속을 따라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안에 자기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모든 약속이 다 파기되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서도 매일 몇 순간 산에 중례하고 단 한 가지도 영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끝없이 실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이보다 억만 배나 더 큰 그런 시험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좀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자빠지고 쓰러져요. 시험이 오면.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정도를 가지고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더 큰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시험이 시험되지 않고 이 고통이 고통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승리를 위해서만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아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6.25 때 당한 고통과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겁니까? 일제 36년도에 하나님을 배교하고 신사참배를 한 그들보다 더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들이 당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은 문제 없어도 매일 매 순간 산에 중례하고 단 한 가지도 영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실패를 이루며 살아가는 분들이 과연 이보다 더 억만배나 더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못 나타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간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누구 마음대로 천국을 가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사람은 이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과 중과 고통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썼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죄종들이. 결국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안에 숨겨진 사탄의 모든 조제의 장애물들, 죄악된 기들들, 아짓들, 고집들, 이 혈기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제거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순간도 천국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주신 산상순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을 통해 온전히 통과하지 못한 자는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순을 온전히 통한 팔복의 성공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드러낸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주시는 이 산상순의 말씀을 온전히 통과해서 진정 악한 마귀의 집안의 세상 속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얻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